첫 언약, 즉 구약에도 제사법과 성소에 관한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제사법과 성소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라트레이아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고용되어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영어 단어로 리터지라고 하는 것이 예전,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방법과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이 성소에 대한 교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 진설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등잔대는 양쪽에 3개씩 모두 6개의 가지로 만들었고요. 그 위에 7개의 등잔을 두어서 불을 밝혔습니다. 이 등잔의 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켜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상은 진설병을 두는 떡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위에 진설병을 놓았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6개씩 2줄로 놓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더운 떡을 드릴 때 기존에 있던 진설병을 내어오고 또 나온 진설병의 떡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등불과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등불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은 휘장을 통해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금향로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정된 금향로가 성소에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이동식의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향로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를 의미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특별한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의 대변인이었던 아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아론을 통해서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의 돌판들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언약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위에 케루빔, 즉 천사들을 조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성소에 있었던 금향로와 언약궤 그리고 케루빔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첫 언약의 성소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6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서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살펴야 됐고요. 진설병은 더운 떡을 만들어서 늘 교체해야 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집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와는 섬기는 방법이 다르지만 여전히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의 규정으로는 여전히 예물과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소의 규정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예법이고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디오르도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지럽게 된 것을 바로 잡는 것, 올바르게 정돈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고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복음이 율법을 완성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첫 언약의 성소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피의 제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성소를 완성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의 해를 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와 성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예배와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생활의 염려로부터 건져주시고 일상 속에서 은혜와 평안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곧게 자라게 하셔서 미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우선에 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